제가 4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던 관계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이모님 댁에서 몇 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모 집이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산 언덕을 올라가야 그 집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모 집까지 가는 길이 제법 멀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딱 집에 가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데 딱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모 집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당시 저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을 때였고 어릴 때부터 듣고 본 무서운 얘기가 하도 많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길을 걸어서 집까지 가는 게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늦게까지 놀고도 싶고 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분명히 나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깊이 공감이 되시죠? 친구들과 재밌게 축구를 하고 이미 어두워진 후에 이모 집이 있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날 내렸습니다. 그간 보았던 무서웠던 전설의 고향의 스토리도 생각나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또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줬는지 막 머릿속에 무서운 얘기가 엄청 담겨 있었어요. 그날따라 무서우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서 이모 집으로 가는 길을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안 무서운 척하면서 계속 태연하게 걸었습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막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저분이 혹시 전설의 고향에 내 다리 내나 하는 그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작은 형님이 그동안 들려주었던 무서운 얘기에 항상 뒷부분에 가면 네가 죽였지 하는 그러면서 돌아볼 것 같은 이모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가로등에 가까워 오는데 갑자기 막 저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고 싶었지만 끝까지 태어난 척 하면서 걷는데 진짜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제 등을 탁 치는데 식은땀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한음 수 없이 돌아보았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얼굴을 하얗게 분장했던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신 것입니다. 심장이 멎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옆집 학생 아니네. 여러분 표정이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저는 정말 심장이 멎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 어두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23장 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 혹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두움과 죽음을 아주 비슷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하면요, 조금만 이 길을 벗어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이곳에는 양들이 이동할 때 양떼에게 습겨가는 맹수들도 출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계신데 이런 길을 왜 가는가 하는 질문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 생깁니다. 이 질문에 시원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양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양은 습성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 곳에서 풀을 뜯으면요, 위로 올라와 있는 풀만 뜯는 게 아니고 막 뿌리채 다 먹기 때문에 완전히 풀밭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요, 양떼가 한 곳에서 풀을 뿌리까지 뽑지 않도록, 뜯어먹지 않도록 자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양은 사실은 이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목자는 날씨나 상황만 허락되면 점점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뜯게 합니다. 여러분, 양이 높은 산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뭐 그냥 가로질러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곡 골짜기를 가는 게 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양의 목을 축여줄 개울이나 샘물 등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길로 가다 보면요, 넓은 초원에서 먹기 힘든 아주 좋은 풀을 얻기가 쉽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차도남처럼 보이지만 울릉도에서 잠깐 살았다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울릉도 살아보니까 울릉도 섬 전체가 산이기 때문에 섬 전체에 나물이 납니다. 좋은 나물이. 근데요, 희한하게 희귀하고 좋은 나물은요, 사람들 손이 잘 닿지 않는 아주 경사지고 위험한 곳에 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간혹 있어 보면요, 울릉도는 섬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섬에 소문이 확 나거든요. 위험한 지역에 있는 좋은 나무를 캐기 위해서 하다가 간혹 안타깝게도 추락사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하여튼 양도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안 그러고 싶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문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눈에 많이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option, mandatory.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영어였습니다. 여러분, option이 뭐고 mandatory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정말 줄을 꺼야 되는 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줄 긋고요, option 아님, mandatory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option이 뭐냐면 선택이고 mandatory는 필수잖아요, 필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요, option이 아닙니다. mandatory입니다. mandatory. 저와 이게 딱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맨드토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고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 특별히 큰 글씨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맨드트로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뭐죠? 어떤 사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두 표현은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저를 보시면 모르겠어요? 하는 표정이신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그 하반절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큰 소리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지팡이가 뭐라고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가늘고 길며 한쪽 끝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게 길 밖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석 땡기고 막 이런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못된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막대기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박아서 못된 짐승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데 사용하도록 목자가 갖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제가 이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또 제가 또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 중에 이 지팡이를 성령으로 해석하시고 성령, 막대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는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양에게 목자의 지팡이가 닿으면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양에게 닿으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손이,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는 것처럼 보호와 사랑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는 에베소서 6장에서 수비용이면서 동시에 공격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뭡니까? 와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쫓아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나쁜 짐승이, 못된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그런 용도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두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지팡이, 성령님. 두 번째, 막대기, 성경. 여러분 이것은요, 양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다른 것은 그냥 좀 오늘 나왔는 단어로 하면 옵션. 근데 이것은 맨드토리입니다. 뭡니까?
성령과 성경. 뭐 이거와 관련돼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요. 요거는 그렇게 지나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지팡이, 막대기 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찬양. 뭐라고요? 감사, 찬양. 제가 사실 우리 순장님들하고 요즘 2학기가 되면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나눔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눔했던 부분인데 그 사귐의 기도 110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감사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생에 동안 오직 한마디만 기도해야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전 세계 동안 오직 한마디만 기도해야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하다. 근데 왜 높이다가 반말을 했죠 이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 어떻게 보면 성령과 성경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라면 우리 편에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2페이지 뒤에 112페이지에 더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자막을 보시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 리처드 포스트는 감사와 찬양을 구분하라고 요청한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감격의 표현.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감사보다는 찬양이 더 수준 높은 기도다. 분명히 감사와 찬양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여러분 정말 동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지나갑니까?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4가지 있는데 뭡니까? 사랑합니다. 성령, 말씀, 감사,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4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찬양은 우리의 느낌과 필요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합심기도 중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하라 영혼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